네,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는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젖먹이 아이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어 해당 아이가 일생 동안 그 일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사도 시대부터 전통이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전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세기 중엽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부모 모두가 기독교인일 경우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제세례파와 17세기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침례교와 일부 개신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신자 세례를 기본으로 내세우는 까닭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교회, 로마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유아 세례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침례교의 경우 자기 의지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만을 인정하기에 부모의 의지로 받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근거를 하나님과의 언약과 할례에서 찾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표시로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가 선민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할례는 선민의 표시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할례 형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할례의 경우 난지 8일 만에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다면 그 아이는 일단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약의 유아 세례를 이러한 구약적 할례 예식과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성도일 뿐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의 조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이가 성장한 후에 부모의 의지를 벗어나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부모의 의지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 시절에 아이들은 스스로 이러한 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예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침례교회처럼 본인의 의지로 받는 세례만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부모의 의지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에 의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듯이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일은 경건 생활에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신앙으로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부모가 자녀가 어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유아 세례가 혹시 있을까요?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아 세례를 행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바울 역시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의 모든 식구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루디아 가정에서의 유아 세례를 추측해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간수의 가정의 유아 세례를 추측해 볼 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에 보면 온 식구들 가운데 라는 말에 어린 아이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른들과 더불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까지 긴밀하게 결합시키어 거룩하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믿음을 통해 거룩한 상태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들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유아 세례는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어린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 아이의 일생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로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